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 사사기 3장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네, 사사 중에서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요. 여기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사기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세.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은 저희가 저에게 있는 모든 걱정거리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약자들이었지만,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도망다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저희가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자이자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께서 임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부르짖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세 군데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세 군데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똑같은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내용이 임하시는 구절이 있고 임하시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 사용하실 때 이 구절이 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세 군데만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주일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창조를 받을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저희가 배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때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시켜 주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우주 공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우주 공간 가운데 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한 번에 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신기한 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주 공간 가운데 지구나 태양이나 달이 떠 있는 것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것이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목숨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지탱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우린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일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강한 사람은 강하죠. 강한 사람이 더 강해지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안테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일한 복이 저희 가운데로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사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안테나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주일 저녁, 주일 예배처럼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테니까 우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11시까지, 설교가 몇 시에 끝나건 11시까지 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테니까 이 자리 골방으로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항상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끌고 나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길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끌고 나가시는 대로 저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마지막 최후 승리의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흰옷 입은 상태에서 서 있고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가시고 그 앞에 나가시면 군사장, 천사장 미카엘이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뒤에 군병으로 달려 들어가고 그 싸우는 가운데 저희는 뒤따라가면서 그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에 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식으로 모든 전략이 짜져 있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건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개인과 저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얼마나 약한지를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강한 척을 합니다. 그렇죠? 강한 척을 합니다. 잘난 척을 합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척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척합니다. 싸우면 다 이기는 척합니다. 무용담을 들어보면 10대 1 이상으로 안 싸워보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잘할 때 보면 뭐 영화의 제목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잘 나가지 않은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제가 있었던 달라스에는 한번 누가 오시면 그분의 무용담 처음에 들어드리느라고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가 강한 척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참 약할 때가 많습니다. 참 약합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전에 말씀드렸처럼 그 묵게라고, 정말 제일 잘 싸우는 그 닭은 전혀 자기의 살기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장자에 나온 얘기인데요, 정말 센 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약할수록 자꾸 드러냅니다. 모를수록 잘난 척합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 넘어가기를 원해서인지 자꾸자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 약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뭔가 마음이 허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러냐 하면 어딘가에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 이해하지 못하시고 많은 분들이 자랑하지 못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자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 일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는 굉장히 강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에는 교만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것에는 너무 겸손하고자 해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 평등한 존재라면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죠.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에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더 세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도록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세 사람을 제가 본문으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주변 여건을 보면 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 보면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모든 배경이나 집안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상황이 일반적인 것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그냥 정상적인 가정 가운데서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들은 다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어딘가 약한 점이 있어요. 어딘가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형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수아 하면 우와, 우리의 여호수아 그럽니다. 갈렙 하면 우와, 갈렙, 이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복하고자 할 때 마지막에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와서 한 말이 뭐예요? 철병거가 있는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쫙 보면서 옛날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함께 정탐꾼을 다녀오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당신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사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섬기도록 하지 않으셨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정확히 말하면 광야의 시간은 38년간의 시간입니다. 이 38년간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앞에 나갈 때 갈렙은요, 그 가운데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셨기 때문에 정말 조용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한 번도 여호수아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건 아닌데 그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나였잖아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은 조용히.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땅을 이제 뽑고자 했을 때 그때 갈렙이 나서게 됩니다. 그 과거를 추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우리 찬양의 가사까지 있는 위대한 그런 요청을 하면서 갈렙이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확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하면 우와 모세의 후계자, 갈렙 하면 우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온니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탁월한 형 밑에 있는 동생은 어떻게 돼요? 좀 짜그라드는 경향이 있어요. 야, 네 형 좀 봐라, 야 온니엘, 야 진짜, 야 네 형이 갈렙이야. 갈렙처럼만 좀 살아봐라. 야 얼마나 겸손해. 여호수아하고 같은 급이야 너희 형은. 그런데 이 갈렙은 온니엘하고 뭘 같이 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내 아우 온니엘과 함께 저 철병거를 쳐 부수겠어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동생을 좀 띄워주면 모르겠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다음에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참 좋은 사람인데 형한테는 굉장히 눌리는 사람인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우리 가운데? 나도 참 탁월한데 우리 형 때문에 항상 내가 눌렸다. 우리 누나 때문에 항상 눌렸다. 우리 언니 때문에 내가 눌렸다.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세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생각하면 정말 위대한데 온니엘을 생각을 하면 갈렙의 동생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온니엘을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동생. 여러분, 이게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온니엘은 본문 가운데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굉장한 약자, 형한테 항상 눌러있는 사람, 굉장히 힘든 사람, 같은 집안에 있는 갈렙 때문에 항상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그 땅에 쳐들어왔을 때, 더 이상 갈렙이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온니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사사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온니엘이 공을 세웠어요. 헤브론과 전투를 할 때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고자 했을 때,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갈렙과 관계해서 온니엘에게 임하셨다고 하지 않고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있는 온니엘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강함, 이것으로 자기 가정 가운데서 갖고 있었던 모든 약함을 다 눌러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혹시 눌려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우리 집안 상황 때문에 눌려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때문에 눌려있다, 내 가정에서 내 윗사람 때문에 눌려있는 것, 직장에서 눌려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 눌려있는 것, 일 때문에 눌려있는 것,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니엘에게 임하신 그 여호와의 영이 그분께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결은 이거예요. 비결은 내가 더 능력을 갖추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갔을 때 온니엘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안테나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가정 가운데서 나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백향목교 가운데 이런 성령이 임하신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한테 모두 임한다면 우리 백향목교회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다른 거 제가 시기 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돈이 더 많은 사람 싫어하고, 능력이 더 많은 사람 싫어하고, 뭐 신체 조건이 더 좋은 사람 더 막 안 좋아하고, 더 잘생긴 사람, 더 이쁜 사람, 막 이런 사람 더 막 질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저렇게 저분에 강력하게 임하신다면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안테나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오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한 분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삽니다. 근데 한 분이 끼어있다면 그 가정이 삽니다. 한 분이 살아있으면 이 교회가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한 분이 끼어있으면 우리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름이 기드온도요, 약자였습니다. 약자였어요. 이 사사기의 기드온에 관한 본문이 생각보다 깁니다. 근데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기드온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격.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약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베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베어버리고 살았는지 하여간 그래요. 나중에 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음에 그 마을 가운데 있는 바알 신상과 아사라 신상을 베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에 기드온을 딱 하고 만나러 왔을 때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네가 이스라엘 구원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신 호칭이 있어요. 너 강한 용사여, 너 위대한 용사여 라고 불렀는데, 마침 그 얘기를 할 때 너 강한 용사여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포도주 짜는 틀에다가 밀을 넣고서 발로 눌러가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는 곡식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밀을 수확을 했든지 다른 종류의 곡식이든 이걸 다 싹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밀 타작하든 정말 밀 까부르듯 열심히 타작을 하게 되면 멀리서도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보이겠죠.
그러면 그거 보고서 이야, 쟤네 집에 타작하구나 그러면서 미대한 사람들이 와서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타작해서 먹긴 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은 그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는데 그럼 되겠구나, 이거 압력을 가하면 되는 거야, 세게 누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팍팍팍 나무로 만들어서 칠 게 아니라 포도주를 수확하는 그 타작틀에 넣고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도록 하자 해서 이렇게 깔짝깔짝깔짝 하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너 강한 용사여 하고 지금 부른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만약에 진짜 강한 용사라면 뭔가 더 담대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집자는 거기다가 밀을 넣고서 그냥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뭐 보통 저희가 쌀 풀 때 그런 뒤주 같은 거에 넣고 막 흔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손으로도 하지 않고 발로 이렇게 누르면서, 여러분 포도주를 짤 때는 들어가서 발로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깔짝깔짝깔짝깔짝 누구 오나 깔짝깔짝깔짝깔짝 이러고 있는데 너 강한 용사요 하니까 자기도 기가 막힌 거예요. 강한 용사요? 안 강한데요? 저 지금 밀로 이거 지금 깔짝깔짝 깔고 있는데요. 너는 강한 용사야?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다. 아니거든요. 전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므낫세 족속인데 가장 작은 족속이고요. 아시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한테로 치어요. 에브라임한테도. 이유는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대한 말씀 드릴 때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한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 두 아들을 미이는데 그 아버지 요셉이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하게끔 하려고 그 므낫세는 왼손으로 밀고 또 이 에브라임은 왼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오른손으로 밀었는데 그 아버지가 짜잔 하고 보고서 우리 아들 요셉이 오른손으로 미네는 둘째 에브라임이구나 해서 손을 어긋맞게서 짜잔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동생한테 주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해서 므낫세가 형, 에브라임이 동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이 장자 같고 므낫세는 동생 같아요. 근데 전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오히려 에브라임이 올라가고 므낫세는 넌 저기서 찌그러져 이런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단 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 저희 모든 족속 가운데서도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하는 바람에 장자의 모든 권한은 다 에브라임한테 넘어갔고 나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나는 제일 약한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우상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강한 자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한이 있어요. 한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 강한 용사여 하니까 드디어 이 기드온이 한 번 주구나 두 번 주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시험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기드온밖에 없어요. 기드온밖에. 뭐라고 시험을 해요? 만약에 진짜 저를 택하신 것이 맞는다면 기적을 한번 보여주옵소서. 양털 가지고 기적을 한번 보이시는데 두 번을 시험합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딴 데는 다 말려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한 번은 이 양털에만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을 다 적셔주세요. 근데 두 번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됐는데도 이 기드온은 너무 소심해서, 너무 완벽주의라서 만약에 나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어떻게 보면 존경할 만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기드온이 있고요, 신약에는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칼과 도마가 있습니다. 이거 애들 여름 성경학교 가서 성경 인물 맞추기 할 때 도마 이름이 한 번에 안 나오니까 막 설명을 했는데 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기가 잘했어요. 칼과 그러니까 도마 해가지고 딱 맞고 넘어갔어요. 도마.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묻어서 어중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분명히 내 귀로 듣고 내가 분명히 내 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허하고 받아주신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성격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셨을 때 기드온이 엄청난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가끔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정말 성령이 임하셔? 난 못 믿겠는데?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이 믿으세요! 그러고 주변에서 주여! 하고 막 나가는 것 같으니까 나를 주여!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처럼 한번 부탁을 해보십시오. 주님, 제 성경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증거를 좀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증거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도 해봐 주시고, 됐네? 저렇게도 해봐 주시고, 됐네? 주님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 지으신 얘기가 있긴 해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딱 나타나셔서 도마 일로 와봐, 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 내 창자국에 네 손 다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만약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할 정도의 믿음의 레벨이라면 보여달라고 하세요. 경험시켜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 삶 가운데 증명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세요. 부탁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디안이 한번 몰려오게 되면 어떻게 묘사를 하냐 하면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향해 몰려왔다. 마치 우리나라 6.25 때 중공군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왔다. 그런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이 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처음에 12,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는데 300명 빼놓고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충만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해서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한 대로 해서 300명 남겨놓고 그 다음 전쟁을 수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지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예요. 300명은 한 명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고 미대한 사람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명이 엄청나게 세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멸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면 승부로 해서 그 기도 제목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가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드온과 같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분, 약한 분, 굉장히 계산은 빠른데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분. 내가 이거 하다가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주저주저 하게 돼요? 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못하게 돼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손해볼까 두려워서입니다. 내가 시간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어떤 물질에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체험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분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 약한 거 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자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을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기드온과 비슷한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거 오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강해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뺏어가셔서 10,000명 넘는 군대가 아니라 300명 가지고 싸운다 할지라도 주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가족 가운데, 저희 백현목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 이 입다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이 입다가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의 앞길은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은 왜 약한 자일까?
처음에 했던 온니엘은 갈렙 때문에 약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기드온은 그 집안 때문에 약한 자가 되었고, 원래 좀 약삭빠르고 성격이 좀 그런 면이 있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담대해졌고, 입다는 왜 약한 사람이 되었을까? 입다는요,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라앗이 낳은 그 아들들 중에서 첩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실 부인의 아들도 많은 가운데서 첩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 길라앗이 굉장히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아버렸어요. 너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너의 어머니는 아니잖아. 첩이잖아. 그렇게 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암몬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누군가 싸워줘야 되겠는데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입다밖에 없어요. 입다밖에. 왜 입다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요, 너무 곱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곱게 자란 사람들은 곱게 자랐어요. 곱게 자란 사람들은 싸움도 조금 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태어나서부터 형들한테 맞고 다니고 첩의 자식이라고 욕먹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강해져야만 됐고, 나름대로 가오도 잡고 다니고, 나름대로 좀 한 어깨 하고, 나름대로 좀 싸움도 다니고,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위치를 만든 것입니다. 난폭한 사람, 성격 안 좋은 사람, 쌈박군, 쌈질, 출신도 안 좋고 승질도 더럽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안 좋아할 만한 거잖아요. 평소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누군가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때려 부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잖게 자란 이 정실 부인의 아들들 가운데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싸울 사람은 위대한 장수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었는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네가 좀 우리를 도와줘, 와서 도와줘 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약해있던 그 모든 상황이 입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약점들, 출생의 약점들, 그 성격 안 좋아진 거,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된 거, 모든 난폭함, 이 모든 것들이요,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싸움에 대한 실력, 담대함, 난폭함, 이런 것만 가지고 싸우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암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가요, 한면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또 생각이 없기도 해요. 생각이. 왜 그래요? 입다가 싸우고 돌아와서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된 일이에요. 왜 그랬는가? 이 입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셌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빨리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바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혼자 서원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싸움에서 이후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이 입다를 환영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입다가 막 요동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내가 전쟁 끝나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난 내가 키우던 강아지 생각했다.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지. 근데 왜 네가 나오냐? 난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 서원을 해도 그렇게 했을까? 이 모든 것이요, 입다의 약한 점을 보여줍니다. 정말 약하긴 약했구나. 생각이 없긴 진짜 없구나. 진짜 좀 그렇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싸우게 되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서원한 거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친구들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처녀로 죽게 된 것을 함께 슬퍼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서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서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도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입다 같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 오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는 계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게 자라다 보니까 내 성격이 어느새 좀 난폭해지고 내 생각이, 모든 성격이 나만 아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공격을 하면 나는 배로 갚아주는 사람이 되었고
난 싸움도 좀 했고 뭐 등등. 난 때론 굉장히 단순하고 때론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복잡한 건 생각하지 않고 일은 때론 저지르는데 뒷감당은 딴 사람한테 시키고.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이런 것들도요,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나를 형성한 약함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구원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모든 면에 대해서 갑자기 탁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사람의 약함이 갑자기 놀라운 장점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처음에 누구를 따라요? 온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다를 따라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리더십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약한 점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약합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을 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족을 도와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세례 사역이 있다면 그것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약한 사람들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원래 위대한 사람들이었으면 우리가 원래 잘난 사람이었어, 원래 대단하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쓴 그 위대한 사사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위대한 구원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요?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끌어 나가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변합니다. 뭐가 변해요?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니까. 말이 변합니다. 갑자기 예수님 닮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기도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손해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손해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손해를 하나님이 놀랍도록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사람들을 온유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도원으로 만드시고 입다를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가룟 유다 하나 빼놓고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들어서 놀랍도록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요, 처음에 사울을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그 사람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남들보다 크고 잘생기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울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시편 전체에서 저희가 볼 수 있듯 성령이 임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랫동안 저 주제로 계속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가운데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나가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이 온리엘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제가 약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기도원처럼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입다처럼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하나님,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저와 제 가정과 제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될 때요, 제일 처음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 인정합니다. 가족이. 이런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봐야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말짱 헛겁니다. 갑자기 내 배우자가 인정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람 같아. 여보, 당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같아. 여보, 존경해. 갑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쩜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가족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아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딸이 인정하고, 손자 손녀가 인정하고, 형제 자매가 인정하고,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하게 되고요, 직장에서 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안테나로 저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결론 말씀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상황에 맞게 최선의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9시 반인데요, 저희가 이 말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11시까지 저희가 결단 찬양을 부르고 나서도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빨리 가실 분들 빨리 가셔도 괜찮아요. 5분 10분 괜찮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 강조를 하듯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골방을 만들어라, 골방을 문 닫고 들어가라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골방 만들지 못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이 골방입니다.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골방입니다. 30분은 자리 지키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30분 동안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럼 10시까지는 지키세요. 30분.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그렇지만 저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금요 기도회를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얘기처럼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오늘 금요일 되게 하시기를, 금요 성령 집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